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한 번 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우리가 지칠 때 우릴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우리가 지칠 때 우릴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예수님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10월 17일 슈크퀴즈 영상예배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슈퍼키즈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건강히 잘 보냈나요? 네,
10월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0월 중순이 지나고 있어요. 날씨 예보를 보니까 오늘부터 조금씩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외부에 나갈 때 우리 친구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얇게 입고 나가서 혹시나 감기 걸리는 친구들이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더 춥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좋은 가을 날씨를 좀 더 만끽하고 즐기길 바라는데요. 전사님도 가을을 조금 만끽하고 싶어서, 가을을 조금 느끼고 싶어서 가족들과 함께 당일치기로 춘천 남이선에 잠깐 놀러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오랜만에 가니까 너무나도 또 새로운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행복한 그 10월을 보내기를 간절히 바라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길을 모르는 길을 갈 때 어떤 방법으로 그 길을 찾아가나요? 혹시 어른들께 전화로 해서 물어보나요?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찾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 길을 찾나요? 아니면 전사님, 저는 모르는 길은 가지 않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나요?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모르는 길을 찾을 때,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요. 전사님도 운전을 하기 전까지는 내비게이션에 대한 필요성과 좋은 점을 알지 못했었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니 정말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안 되는, 또 전사님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존재이기도 해요. 내비게이션은 인공위성과 연결되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바르게 알려주어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물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정말 옛날 시대에 낯선 길을 찾을 때에는 지도와 나침판을 사용했어요. 지도는 땅의 지형과 위치를 알려주고 나침판은 방향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침판과 지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길을 찾았다고 해요. 전사님은 어릴 적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 휴가길에서 길을 모르실 때 보조석에 앉으신 어머니께서 책으로 된 지도를 펼쳐보시고 그 지역 지도가 또 그 안에 있어서 지역 지도를 펴시고 다녔던 또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이나 지도나 나침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헤매거나 목적지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이처럼 무슨 일을 할 때에는 기준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기준이란 찾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그리고 빠르게 해결해 주도록 도와주거든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나눌 하나님 말씀의 주인공, 바로 남유다 종교개혁 3대 선왕이라고 불려지는 마지막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시야 왕에게는 모르는 길을 갈 때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큰일이죠. 정말 심각한 문제죠. 오늘 요시야 왕이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했을지,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 있을지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 말씀의 제목과 성경 구절을 먼저 살펴보고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요 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22장 3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오늘 전체 말씀은 좁은 짧은 관계로 전체 구절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열왕기하 22장 13에서 11절 말씀은 구약성경의 600페이지에 있어요. 구약성경의 600페이지에 있는 열왕기하 22장 3에서 11절 말씀, 열왕기하 22장 3에서 11절 말씀 다 찾았으리라 믿고 전사님과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해요. 요시야 왕 18번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이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열왕기하 22장 3에서 11절 말씀. 아멘. 유다 나라의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왕위에 오른 요시야 왕은 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유다 나라에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바로 그 당시 유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는데요.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세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므낫세와 그의 아버지인 아몬이 그 노력을 모두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악한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이처럼 타락한 시대에 8살밖에 되지 않은 요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요시야는 앞이 캄캄해졌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없어 막막했어요. 그러다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되던 해에 드디어 기준을 발견하게 돼요. 요시야 왕이 사반 서기관에게 파손된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는데 공사 중에 모세의 율법책이 나왔어요. 이것은 대단한 발견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성경책을 발견한 것과 같았어요. 발견한 책을 읽어보니 사반 서기관은 즉시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보고했어요. 그리고 왕 앞에서 이 책을 읽게 되는데요. 이때 요시야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을 포함한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요시야 왕은 애통한 마음에 옷을 찢으며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아 올바른 길을 가겠다고 결심했어요. 어둠 속에 있던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줄기의 빛과도 같았어요. 이제 자신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전혀 모르는 길을 가야 하는데 지도를 받은 것 같다고 해야 할까? 오지의 산골짜기를 가야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생긴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이상으로 요시야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삼았던 유다는 신앙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결국 요시야는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인간의 방법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슈크키 친구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마음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은 항상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제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자주 읽고 조금 어렵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우리를 요시야 왕과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5학년 여자친구들을 담당하고 계시는 허수영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성수 잘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한 주간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품어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 안전하게 주님 안에서 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친구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주님이 먼저고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 있는 일을 잊지 않고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친구들 되길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한 주간 지낼 때 주님 악한 영 틈타지 않고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의 충만함으로 전신갑주 입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슈크키즈 영상 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